저희가 교육부서를 잘 진행했습니다. 우리 윤신희 집사님, 교사들이 너무 수고해. 자리 한번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교사들, 우리 진보라 집사님도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윤신희 집사님, 또 누가 계시죠? 이렇게 맞나요? 네, 한번 박수로 힘차게 한번. 네, 예배를 잘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1년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써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톤을 터치해서 또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제가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위로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목이 좀 많이 쉬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뒤에 소리를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인사하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기도하던 중에 잠시 나누었지만 제가 온 지 이제 1년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귀한 성도들 만나서 특별히 성숙하고 배려심 많은 성도들 만나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번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이것 때문에 예수의 은혜가 크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시다. 아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시편 46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그 산이 바닷물에 빠지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침으로 또 산이 흔들리는,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숨막힐 정도로 참지 못할 아픔이 생기시더라도 주님께 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피난처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 한번 다루었던 본문인데요. 그러나 한 번 더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정만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한 주 동안 만난 한 가정이 만난 그 슬픔과 어려움은 한 가족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이룬 우리 모두의 슬픔이고 모두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위로 예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위로 예배를 참여한 성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위로 예배 오히려 가족들은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위로 예배 참여한 저희들이 참 많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많은 위로를 경험한 이번 한 주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위로가 다 됐는데 맞춰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많은 기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위기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그 수많은 위기를 지나온 믿음의 선배들도 계시지만 여지껏 만났던 그 위기와는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위기들을
또 만나야 할 후배 신앙인들이 이 자리에 또 있습니다. 그 위기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슬픔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기억하였으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에게는 2살, 5살, 9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겠지만 저희 둘째, 저 5살짜리 아들은 오늘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아빠 마음을 이해 못하고 왔다 갔다 해서 참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요. 하여튼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저의 자녀들 이야기를 드려서 참 죄송한데, 이 아이들은 저한테 시한폭탄 같은, 시간폭탄이라 하나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이들 중 적어도 한 명이 하루에 사고를 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전했습니다. 어떤 놈은, 죄송합니다, 놈이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머리를 어디에 부딪히는 아이가 있는 편, 어떤 아이는 무릎이 깨지던가, 어떤 아이는 손가락을 다치던가, 오늘 아침에는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를 물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여튼 한 명은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난번에 잠깐 나누었지만 저는 6.25를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6.25 전쟁의 혼란함도 이보다 덜 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웃지 못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내와 저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가기만 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혼내는 일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이들이 사고를 많이 치고 저렇게 예배 시간에 누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르지 못한 태도로 있을지라도, 제가 아무리 좋은 아빠가 아닐지라도 부모라면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다친 자녀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체크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 있는지 살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일을 돕고 위로가 필요한 일을 위로하게 됩니다. 이전에 제가 보니까 제 아내는 저희 아이 코에 코가 많으면 그 코를 입으로 빼주는 호스, 이렇게 관을 통해서 코를 입으로 빼주기도 하는 장면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자녀 키우는 분들은 모두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는 자녀일지라도, 아무리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에게 일이 일어나면 부모는 제일 먼저 그 자녀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은 이런 어려움,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자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해,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위로라는 말이 10번 등장합니다. 한번 세보시면 될 거예요. 10번이 아닌 성경은 조금 싼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는 위로라는 말이 그 짧은 5절 안에 10번이 등장합니다. 위로라는 말을 헬라어로 우리가 잠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파라칼레오. 이게 위로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게 파라는 접속사입니다. 위로하는 말, 파라칼레오라는 뜻은 옆으로 다가간다라는 뜻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비사이드라는 말이, 옆에라는 말이에요. 비사이드. 칼레오는 다가간다, 오늘 콜링, 부른다라는 표현도 쓰입니다. 성경적 의미의 위로는 무엇이냐면 파라칼레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로는 무엇이냐면 옆에서 같이 있어준다입니다. 우리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파라칼레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제목으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정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옆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얹고 함께 계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파라칼레오, 동일하게 옆에서 함께 계셔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는
분명히 다른 위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위로와 세상의 위로를 잠시 비교하자면 세상의 위로들은 외적인 해결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돈이 없는 자에게 돈은 위로가 됩니다. 건강이 없는 자에게 건강은 분명히 위로가 됩니다. 명예가 없는 자에게 명예는 분명히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삶을 통틀어서 말입니다. 그것은 기독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손에 우리를 맡긴다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를 찾을 때 세상의 위로를 찾아가는 모습을 종종 우리에게 발견합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외적인 세상의 위로들, 우리가 기독인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들을 찾아다니는 세상의 위로들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것들입니다. 돈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건강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며 명예도 언젠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로부터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 외적인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위로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니까 말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괜찮다 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버틸 수 있다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하지 마시고 주님께 납작 엎드려 흐르는 눈물 주님께 쏟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서 아빠 하고 소리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아버지,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되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식들도 악한 자녀들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준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게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위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나?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엄마 아빠에게 좀 전에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할지언정 그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같이 아픈 것처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다가와 주십니다. 파라칼레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손을 얹고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냐? 4절의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위로하게. 누굴 위로하게 합니까? 줄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던 작던 모든 일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경험들을 하게 하시냐? 바로 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위로하게. 누굴 위로하게?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능히 우리가 가서 위로할 수 있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위로를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 특별히 같은 고통을 겪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위로를 기억하고 세상에 똑같은 고통을 겪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파라칼레오, 그들을 위로함으로, 그들 옆에 있어줌으로,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오늘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 주님으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했다라면 그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위로가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쓴 책,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 때조차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그 사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상처가 지나칠 정도로 눈에 띄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외로움과 고립이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커다란 부분이 되어버렸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위로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는 그 위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받는 상처, 우리가 받은 그 고립, 우리가 받은 그 외로움이 너무나 뛰어나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헨리 나우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인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 한번 그 줄을 쳐 있는 거, 주님은 오십니다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모든 비참함이 다 지나간 안디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에서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인의 사명이다. 이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이다. 이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흔적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온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다해 선언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지나간 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한가운데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좀 편하게 좀 이끌어 주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삶에 생기는 어려움과 위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위로와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당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당한 고난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고난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원리가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연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고난 당한 만큼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고난받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일지라도, 고난받는 사람들이 우리일지라도, 지금 바울은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지 않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에 대해서 먼저 설명했습니다. 왜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 우리 위로해 주신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왜요? 고난이 클수록 위로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8절 보시면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고난이 있으십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고난을 그는 당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가 받는 고난을 이루 설명할 수 없이 그저 살 소망이 끊어진 고난을 당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같은 그러한 같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 고난의 극치를 설명하면서, 고난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그의 상태를 말하면서 고난이 클 때 위로가 큼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번 한 주 우리가 만난, 사랑하는 성도 가정이 만난 그 아픔과 고난은 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난 그 고난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부모로서, 형제로서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 소망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취업 좀 안 되고, 자녀도 좀 속색이고, 목돈이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고, 학위를 받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 관계에 좀 아픔이 있고, 이런 것을 고난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고난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러한 고난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큰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분명히 가득한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공동체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갖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하나님의 도통 뜻을 몰라서 헤매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건지셨고는 과거이죠. 과거에 하나님의 건지심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건지셨습니다. 건지실 것이며, 오늘 현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는 환경들을 보고 있고 위로를 받습니다. 설마 미래에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건지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언제 어느 때에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형 선고와 같이 당최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아니 오늘로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내일이 정말 두려워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 상태가 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셨으며 오늘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우리의 미래에 만나는 그 숨막힌 고통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예수 믿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장수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너무나 똑똑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손만 대는 것이 마치 마이다스처럼 금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목사의 양심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외롭습니다. 진짜 예수 열심히 믿으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자녀들을 세상적 방법으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강을 잃는다라면, 만약 여러분이 가난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면,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서 외로움을 당해 왕따의 삶을 산다라면 파라칼레오, 위로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으로 다가와 손을 얹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파라칼레오, 하나님의 위로가 이미 저와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가? 왜 이러한 관계들을 만들어 가셨는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좀 편하게 좀 하시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 중에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위로해 주시는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클수록 그 위로가 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의 위로를 기억하고 이제 동일한 고난에 있는 자를 도우라고 위로해 주신다.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사명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위로의 하나님을 크게 경험한 개구먼 정선이의 간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선희 씨의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았죠. 그녀에게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갈 만한 이유가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친한 친구가 죽고 또한 친한 친구의 남편이 죽는, 신문기사는 여러 가지 축축성 기사가 그녀를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 없을 정도의 절벽으로 몰아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통을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했던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나눈 클립인데요. 이 영상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함께 잠시 이 땅에 머물 우리 인생이지만 사명의 동역을 이룬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고 제가 계속의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제 주변에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나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답을 모르겠어요.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얼마만 참으면 다시 회복될 것이고 괜찮아 라는 말만 한마디만 내 귀에 들리도록 얘기해 주셨다면, 그랬다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날 버렸다. 하나님이 날 버렸다. 화가 났어요. 왜 이걸 다 허락하고 보고 계세요? 이걸 왜 허락하고 보고 계세요? 이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걸 왜 허락하고, 이걸 왜 제가 감당하게 하세요? 화를 쏟아 부었어요. 그 다음에 두려웠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만 알려주신다면 제가 고칠게요. 그 대신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해답을 좀 주세요. 하나님,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하루가 너무 두렵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제가 정말 미칠 것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악다구니를 펼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솜사탕처럼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이에요. 정말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그 기도 중에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던 게, 그 느낌이 훅 스며든 거예요. 자, 요리를 하자.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요리요?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줄게. 자, 이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탕, 소금, 후추, 약간의 쓴 향초, 매운맛을 좋아하면 고춧가루, 여러 가지 조미료가 필요해. 자, 요리를 만들자. 근데 이 요리에 쓰이는 조미료가 이렇게 있어. 너 배고프면 이 요리를 만들기도 전에 이 조미료를 다 먹을 거니? 화가 난다고 고춧가루를 들이부을 거니? 슬프다고 소금을 통째로 들이부을 거야? 배고프다고 숲을 끓이려고 했는데 맹물을 들이부을 거야? 슬픔도 고통도 절망도 쪽팔림도 너한테 줬어. 맞아. 실존하는 감정이야. 내가 허락한 감정이야. 왜? 소스로 준 거야. 요리하자. 소스 먹지 말고 요리를 먹자. 고통스럽지만 고통을 먹지 마. 슬프지만 슬픔에 지배당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한테 준 감정들이야. 네가 더 커. 네가 얘네들보다 더 커. 네가 다스려야 해. 네가 다스림을 받는 아이가 아니야.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이유도 필요치 않다. 네가 좋은 딸이기에, 네가 공부 잘하는 학생이기에, 네가 능력 있는 사회인이기에, 네가 자애로운 아버지이기에, 현명한 어머니이기에, 아니, 나는 너를 너이기에 사랑한다. 그거는 제가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 곁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께 올바른 표현으로 전달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항상 저에게 말을 거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쓸 것이다. 그 만남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껏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매우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낸 한 주보다 다음 주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달이 더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 품에 보낸 성도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슬픔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먹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들 인생의 소스로 해서 멋있는 인생을 요리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위로를 첨가하여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맛있는 인생의 요리들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필요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요리를 통해서 증거하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숙함을 보면서 신앙을 인도하는 목회자로 매우 큰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목회에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성도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기 일처럼, 자신의 슬픔처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준 성도들이 계시기에 부족한 목회자가 그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었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이 땅에서 그 어려운 짐을 다 지려하지 마시고 그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짐을 믿음의 공동체와 좀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함께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는 말 우리가 알죠.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슬픔이 누구에게 쪽팔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피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 우리 모두에게 같은 슬픔이 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배 아픈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운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명령하시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저는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잘 극복했으니까 우리는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잘 나눌 수 있으니까 좋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위로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우리 가살하시는 분을 두 눈을 감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우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며. 나의 영혼이 우리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잠잠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아멘, 그에게서 나를. 이 시간 선포하며 명령합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대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날씨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물며 여러분의 배 아파 난 자식들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고통 중에 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맛있는 인생의 요리를 만들어 보시고 그 고통당한 자에게 그 맛있는 요리로 하나님을 소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위로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위로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새생명교회가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성경대로 사는 것도 아닐 뿐더러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세워주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져주시어서
이번 기회에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이유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나의 죄인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나의 영혼의 상태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사랑하는 우리 조성년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만한 우리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교만한 마음 내려놓습니다. 연약한 마음 내려놓습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개척해보겠다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긍휼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전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귀한 공동체가 사명 공동체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의 역사가 이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새생명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새생명교회가 세상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숙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악한 영을 끝까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나의 마음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나의 삶을 내가 한번 개척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게 좀 편하니까, 그냥 교회 오는 게 조금 상식적인 것 같으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녀서 습관적으로 주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자비의 아버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왔을 때 그 슬픔을 가지고 주님께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도 그 고난도 인생의 맛있는 요리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알고 그 고난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먹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공동체, 하나님 미성숙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닮아가길 원합니다.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여주셨던 사랑, 낮아짐, 용서, 이해,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열매 맺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생명교회 이름처럼 생명 살리는 교회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확실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서로 동역하며 하나님의 빚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옵소서. 동역자들도 보내주시옵소서. 귀한 공동체가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으로 낙심이 절망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귀한 가족,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이고 동생인 귀한 아들,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대학에 진학하며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혼자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파라칼레오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옆에 계심으로 강건하게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어서 위로자
주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내조교통 충만한 은혜가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